느끼는 거지만 우리 이 새벽에 정말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 모든 대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도 중요한 오늘의 본문과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어느 도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옛날 옛적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참 뜬금없는 질문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으신 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 이후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이 질문과 대답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잘 아는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을 지었던 저자는 이 중요한 질문과 대답을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도 다 써서 보고 마가복음도 쓰고 누가복음도 써서 책상에 펼쳐놓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묵상하던 차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서는 길에서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사용되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문의 가이사랴 빌립보의 길에서 주님이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 바친 도시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원래 이 도시는 오랫동안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신을 숭배하였고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동굴 안에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였고요. 헐몬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서 정말 물이 풍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물고 왠지 사막이고 물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물이 풍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서 기후도 온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던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예상하셨듯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신이 있고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도시, 온갖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잡신이 유행하던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 그리고 죄악과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 나 중심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힘이라고 하는 로마 정치가 지배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 길가에서 우리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강남역 사거리에 약속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높은 빌딩과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그 다음에 온갖 첨단의 광고판들이 정말 도시를 번쩍번쩍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이 강남역 사거리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둘러다보며 높은 빌딩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것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예언된 엘리야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지긋지긋한 피짐의 민족으로서의 소름을 한 방에 해소시켜 주실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질 않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나. 와,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제자들은 그 번화한 도시의 길에서 번화한 도시를 바라보며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도움을 좀 받아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답이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셨지요. 그런데 곧이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꾸짖음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중간에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한 얘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하시고 31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항변은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항변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쓰시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것이 단순하게 대들고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 맹렬하게 대들고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가이사랴 빌립보 화려한 도시 길가에서 주님이 물으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로마의 지배를 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옛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온 천하를 후령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 저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시고 장관 자리 하나 주시고 베드로 역시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실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말씀에 그런 반응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깊은 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 혹시 이와 같은 마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너무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표정도 너무 무서워서 제가 가벼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희 아내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있었는데 저와 아들은 시간 맞춰서 이런 거 보기 좋아합니다. 한 번은 유명한 프로그램, 딸과 아내가 비긴 어게인이라는 재밌는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 둘이 짠 나타나서 비켜, 손흥민 축구 봐야 돼 라고 할 때 딸과 아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흔쾌히 양보해 줍니다. 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저렇게 흔쾌히 양보를 하나. 생각해보니 아내와 딸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저와 아들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쇼핑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아내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뒤에 졸졸 따라다닙니다. 정말 하기 싫습니다. 한 시간을 똑같은 것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내색 좀 덜하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내 주장을 조금 내려놓는 것,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최고봉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저와 저희 아내의 얘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몸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 외에 무엇으로 자기 부인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가장 적합한 모습. 그런데 중요한 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베드로 얘기를 해보면 베드로도 할 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자기 것 버린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많은 것 버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네가 좀 양보해.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성도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몸부림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온전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 것보다는 좀 병도 좀 덜 걸릴 것 같고 자녀들도 조금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에게는 너 예배 가지 마, 엄마 아빠가 대신 열심히 너 학원 가지 마, 엄마 아빠가 열심히 예배할게,
이 한 몸 희생해서 새벽 기도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하랴. 이게 무슨 한속봉도 아니고 너는 글을 쓰거라 어미는 떡을 썰겠다. 너는 학원 가 있어라 어미는 새벽 기도 하겠노라. 잘못된 신앙이 한국교회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내 거 포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랬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화려한 도시를 둘러보며 그 길에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조그마한 십자가 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가치를 온전하게 바꾸지 않겠느냐. 이제 또 다른 길의 의미를 하나 묵상해 봅니다. 어느 길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엿볼 수 있는 맛,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셔야 할 길이시기에 십자가의 길,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의 길이 걸어가셨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제자들이 기대하는 길은 참 많이 다른 길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둘러보며 이제 나도 곧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의 한가운데 서 있겠구나 라고 미소 짓고 기대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그물을 버려두고 갈릴리 촌사람 예수를 쫓아갔더니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그 중심에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을 흐뭇해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그러나 예수님과는 다른 길,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은 어느 쪽입니까? 이 정도면 나도 꽤 괜찮은데, 꽤 괜찮은 성도인데 어떤 세상의 보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신가요?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참 조심스러운 건,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가난하고 힘이 없고 맨날 고통받고 죽는 소리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우리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길의 또 다른 의미, 바로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위한 것이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중심적인 것이라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진리의 길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는 것, 자녀를 키우고 살림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세상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생각지도 않은 축복이 우리 앞에 참으로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성의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만큼 잘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활발하게 날개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먹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아.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에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는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기도이고 간구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길에서 길을 물으십니다. 화려함이 묻어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의 길에서, 그러나 머릿속으로 서로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은 생각하기 싫은, 아니 생각도 해보지 않은 십자가의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이 참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 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